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너무 형편없어서 막 욕을 하다가 그 얘기가 어머니나 아버지에 관련된 얘기면 갑자기 얘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탈룰라라고 썰매 이름을 짓자고 했는데 그 탈룰라라는 이름이 매춘부 이름 같다고. 어디서 따온 이름이냐 그랬는데 우리 엄마 이름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좋은 이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 남자애 둘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아빠가 아이 둘을 제지하지도 않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의 장난이 점점점 도가 지나쳐가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참다 못해서 아니 당신 아들이면 당신 자녀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못 뛰게 만들지 않겠냐? 왜 아빠가 돼서 이렇게 애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오늘 내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면을 볼 때와 동기를 확인할 때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말해요. 담임 목사님이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사건의 동기나 이유를 좀 확인해 봤을 때 그때 그 집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혼자서 뻘쭘해지는 순간들이 우리한테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내가.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면서 생각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뭐냐, 그리고 왜 판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2장 서두에 3번이나 나왔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다면 이게 오늘 이 판단이라는 주제는 어디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한 5주 전의 기억으로 막 6주 전인가요? 아무튼 막 건너가 봅시다. 제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강의를 할 때, 자,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막 나오죠? 불의, 곧, 추악, 탐욕, 악의, 수근수근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다가 이런 자들에게는 사형에 행한다 라고 해요. 그래 놓고서 2장 1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풍경에 보면 이 황제의 권력을 중심으로, 로마 왕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성적 도덕적 타락, 그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마 교회로 들어왔어요. 자,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로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죄한다, 판단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 교회에 생겨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 교회는 헬라인들이 세웠죠.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거기 유대인들이 대부분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누가 교회를 잘 이어가고 있었어요? 헬라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이걸 갑자기 풀어주잖아요. 다시 돌아와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와서 보니까 헬라인들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교회적으로 황궁의 모습들을 너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해서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득권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원래 내가 장로였어. 원래 내가 집사였어. 헬라인들 입장에서 야, 니네 쫓겨났을 때 교회를 유지한 건 우리야. 이러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헬라인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던 제일 큰 지점이 뭐였어요? 야, 니네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냐? 니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고 이렇게 몰락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1절에 그러므로 판단하지 마라, 이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지난 1장의 말씀에선 헬라인들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라는 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 헬라인들의 죄상을 보면서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저런 짓은 안 한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 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되게 쉽게 규정하고 정의하고 단정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판단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옳아.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그들과 우리를 구분짓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물론 이 말씀은 비단 성도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 판단할 때가 있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장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 너희가 판단하냐? 판단하는 너네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판단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자, 왜냐?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런 더러운 짓을 했느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헬라인들처럼 더럽게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문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너희가 다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왜 같냐? 우리는 막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 진리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언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제 쓰여지지만, 이 언어는 또 철학 혹은 그 지역의 관습을 담아내요.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진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어떤 언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시대 헬라 사람들이 진리대로라는 말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한 건지를 좀 알아야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의 말을 이해하기 위하면 진리의 반대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 진리의 반대를 보통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리의 반대, 거짓. 그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진리의 반대 개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헬라 사람들은 진리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나타난 거. 그러니까 우리식 개념으로 현상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실체죠. 실체. 실제. 뿌리.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대로라는 말은 실체 혹은 그것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하필이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너희의 뿌리대로, 너희의 실체대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조금 더 본질적인 기준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요. 자, 우리는 이걸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마음에 죄악된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차를 쫙 보면 죽이네, 이런 생각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갖고 싶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차를 문을 열어서 차 키를 뺏고 그 사람을 내쫓아서 제가 훔쳤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뭐라 그래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품고 음욕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래요? 간음하는 자래요. 자, 이 기준에서 비껴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기준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 없습니다. 자, 2장 1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했다. 야, 너도 똑같아.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의 기준에서 너희의 뿌리, 너희의 진리, 너희의 실체를 보면 너희 속에도 이렇게 더러움이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선 이 모든 것이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고백 안에 진리대로 심판한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동기, 마음의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기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 외에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러면서 들먹여요. 나는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낫지, 내가 저 목사보단 좀 낫지. 제가 뉴스앤조이를 안 봅니다. 뉴스앤조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도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파가 갈라내면서 니네 목사님이 대단하다,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더 대단하다, 막 이렇게 싸웠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만 오면 피곤하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맡았다라고 고백해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맡기신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해야 할 건 뭐예요?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게 뭐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주님 외에 우리를 판단할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자,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거 외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가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에서 무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의 뿌리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우리 예레미야가 3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두 절을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실하시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여건이 안 되면,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제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한계치를 못 참아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교준이가 바지를 안 입고 엉그적 거리고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언니 봐! 이게 제 한계인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상에서 돈 버는 실력이 좀 없으셨어요. 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저녁 밥값도 제대로 못 주셨죠. 그런데 그게 야 엄마야 내가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는 굶고 살아라 이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비도 못 주시면서 밥값도 못 주시면서 학교를 잘 다녀와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작정하신대요? 성실하게요. 성실하게. 우리의 모습은 망가지고 깨지고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실하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들을 같이 다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시고 죄 없다 하심을 우리로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데 이 형편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사랑이 성실하시기에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내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게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처럼 여기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한눈 팔아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한눈 팔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볼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게 가슴이 절절하게 메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 고3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할 때 어떤 한 여학생이 투신을 해서 죽은 사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사건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못 믿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얘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예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보다 교회가 중요하죠 라고 말하면 목사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파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빛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해요. 야, 한눈 팔지 마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너를 이렇게 살리셨는데 우리가 한눈 팔면 안 되지. 하나님만 봐야지. 그래서 레위기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너만 봐. 난 너만 볼 테니까 너도 나만 봐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사랑을 말하는 거야. 사랑. 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값으로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굴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내 인생의 구원이 대충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시작했고 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반드시 끝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실한 의지로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성실하게 돼요. 사랑이 식지 않으면 성실 역시 식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조건과 환경에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성실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바로 서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나 자신을 근거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근거로. 제가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 그 애들 우물쭈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도 잘 안 읽고 예배는 잘 드리긴 하는데 예배 시간에 가끔 존기도 하고 큐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 원래 그런 놈 아니냐? 하나님 그거 다 알고 너 살리신 걸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고급진 교만입니다. 왜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세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낙심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런 여지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의 기준에서 봐서도 우리는 여지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죠. 고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방법이 있었으면, 우리를 근거로 한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진리대로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과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시작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한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망가진 인생인 우리한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진 숫자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반드시 한 번 더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인생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성실하신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좌절할 수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정말로 엉망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성실하게 변하지 않고 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또 세상에 그대로 나타내면서 복음을 받은 인생이 무슨 인생인지를
증명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찬양하실 때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 그 사랑 변찮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신실한 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